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에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여자를 보느냐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결심 새롭게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으로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향한 편견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매우 유능한 여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남자 직원들이 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여자 봐봐, 일을 저렇게나 잘하니 가정에는 얼마나 소홀하겠어. 안 봐도 뻔하지.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쟤 좀 봐봐, 쟤는 대학생이라면서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니 공부는 하나도 안 할 거야. 옳지 않은 말들입니다. 잘못된 편견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가장 잘 알려진 예로서는요, 바로 혈액형이 있습니다.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물리학자긴 한데 전공이 통계 물리학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아내분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약간의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A형이니까 이런 식이지. 그래서 아니, 혈액형이랑 성격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더니 아내분은 혈액형과 성격은 엄청난 관계가 있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혈액형과 성격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얘기 말입니다. 이 통계물리학 교수님은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준비에 들어갔냐 하면요, 통계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격과 혈액형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논문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편지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무려 논문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한 대학교의 심리상담센터에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 대학교의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MBTI 성격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성격 검사를 받는 학생들한테 그 검사지의 시작 부분에 혈액형을 적어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MBTI 성격 검사 결과와 혈액형을 비교해서 성격과 혈액형의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형과 성격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결론은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연구 중에 성격과 혈액형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유일한 집단이 있는 겁니다. 딱 한 집단에서만큼은 성격과 혈액형이 관계가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집단은 바로 B형 남자였습니다. B형 남자. 그렇다면 정말로 B형 남자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인 것일까요? 알고 보니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B형 남자친구라는 영화가 있을 정도로 B형 남자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이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B형 남자는 성격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무의식 중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 검사를 받는 학생 중에서 B형 남자인 대학생들은 성격 검사지에 자기 혈액형을 B형 이렇게 적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가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 맞다. 나는 B형 남자였지. 자기가 스스로한테 일종의 심리적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성격 검사를 하니 검사 결과가 왜곡되어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즉,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MBTI보다 한 단계 더 깊고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빅5라는 성격 검사와 혈액형의 관계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서도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마침내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왜 이 논문을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학계에 발표하고 나서 아내분한테 논문을 보여줬답니다.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없다. 그래도 논문의 마지막에 쓰는 감사의 글에는 아내분한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브를 제공해준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심지어 아내분의 실명을 써가면서까지 감사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없다는 이 논문을 본 아내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내분은요, 이 논문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에휴, A형 남자니까 쪼잔하게 이런 거나 하고 앉아있지. 이렇듯 편견과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가뜩이나 잘못된 생각인데다가 바뀌지도 않으니 2배, 3배, 몇 배로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인 한 여인에게 심각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에 따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감동적인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가까이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 오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선지자라면 당연히 죄인인 이 여자를 멀리해야만 하는데 뭔가 잘못됐다.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을 철저하게 비교하십니다. 철저하게 대조하십니다. 우선 오늘 본문 44절에 따르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은 건조하고 또 먼지도 많았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오면 상석에 앉히고 발을 씻을 물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 범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또 본문 45절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입맞춤 역시 당시에는 흔한 인사법이었습니다. 반가움의 표시,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런 기본적인 인사조차도 하질 않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는 반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입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에 따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감람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로 만든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 또한 당시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걸어다닌 사람의 머리에 올리브유를 붓는 것 또한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이 올리브유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대량 생산되고 값도 쌌기 때문에 웬만한 집에서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이 올리브유를 손님의 머리에 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것 또한 하질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올리브유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는 감히 부어드리질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을 정확하면서도 매우 극적으로 대조해서 설명하십니다. 머리와 발, 입과 발, 물과 눈물, 올리브유와 향유, 이처럼 모든 면에서 바리새인과 여인은 반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아무것도 하질 않으면서 이쪽 저쪽 양쪽 다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질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일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비난을 하고 사람으로 대접해 주질 않았습니다. 이건 이 바리새인에게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질 않았고 이 여인을 사람으로 인정하질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새해에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으로 지내왔던 모습을 버리고 이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만 잘난 것처럼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합니다. 남들을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기본적인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평가, 절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말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기본적인 헌신과 봉사는 하나도 하질 않으면서 말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는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모세의 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실천이 뒤따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거운 짐을 지워 놓고서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910년대 독일의 과학자 힐슈페트의 논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과 아프리카의 16개국 8,500명의 혈액형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분류하고 나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백인종일수록 A형이 많고 유색 인종일수록 B형이 많다. 그러므로 A형 유전이 많은 인종이 더 우월하다. 이 논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이 논문의 논리를 바탕으로 일제시대에 일본의 과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혈액형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열등하다. 혈액형이 성격을 넘어서서 어떤 인종은 우월하고 어떤 인종은 열등한지를 결정한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렇듯 잘못된 생각은 옳지 않을 뿐더러 매우 위험합니다. 올해부터는 혹시라도 남아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아무런 실천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모두 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편견 없이, 오해 없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리고 이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건요,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다는 건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뜻합니다.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존경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헌신과 충성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본문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된다는 건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한테 이 바리새인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남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모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죄가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천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비웃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건요, 자신의 죄인된 모습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본문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들고 나아갈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4절에서 이 여인에 대해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인이 회개하는 모습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죄를 용서받는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아야만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의 행동을 자세히 보아야만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와 똑같이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두고 온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보느냐? 회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청년들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자세히 보고 있느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청년들을 보느냐? 그리하여 새해부터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행동과 실천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반드시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